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 서부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 교회를 떠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박정민이고 담임 목사님 성함은 김정민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와 함께 6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먼저 오셔서 담임이셨고 저는 이제 그분과 6년을 사역을 했는데 후배이고 나이도 어리고 이제 담임으로 나간다 하니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담임 목회자로 가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 비법이 뭔지 이렇게 딱 알려주셨는데 목사님 가시면 한 달 동안은 이 본당에 앉아서 떠나지 마십시오.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모든 하는 일들에 다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이 교회 부흥은 문제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게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야, 이제 서부제일교회 가면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첫 주에 내가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고 딱 왔는데 오자마자 첫 주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 인테리어로 페인트 칠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여기는 뭐 다 의자를 다 밀어놓고 뭐 쳐놓고 아저씨들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기도하려고 아내와 함께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의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연한 색이 칠해져 있고 이렇게 사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의 크기가 저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는 멋지게 생긴 캐슬 하나, 성 하나를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전에 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도시를 상상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바벨 탑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탑 하나가 아니라 그 탑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그리시는 게 더 성경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저 커다란 네모 연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이고요. 도시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좀 진하게 횃불처럼 생긴,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저 길쭉한 모습, 아래는 한반도 같이 생긴 저 그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의 모습입니다. 대략 평수로 따지면 37,000평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렇게 넓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리고 저 성벽을 치는데 걸린 시간이 약 52일 정도 걸렸습니다. 넓이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 원래 건축 쪽에 일을 해보신 분들,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속은 속대로 다 뭉그러지고 거의 지쳐 쓰러질 때쯤 되면 완공되는 게 건축인데, 저 느헤미야가 건축한 저 성벽은 넓이가 굉장히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52일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52일에 완공을 했으니
길게 잡아도 1년에서 2년이면 저 성벽은 너끈히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저 성벽이 쳐졌습니다. 성벽은 처음부터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있어야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담장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성벽 공사는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벽 공사가 70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그 일을 왜 다른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2달도 안 걸려서 하는 일을 왜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저것을 방치하고 이루지 못할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들을 이미 넘어오신 것들도 있겠지만 그 인생의 고비들 가운데 넘지 못하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야,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라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산을 어떻게 넘으시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넘으시겠습니까? 정답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오늘 주제가 기도인 것처럼 기도겠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왔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으려고 했으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창피한 나머지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넘어가 보셨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까지 피해오든 넘어가 오셨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과 어떤 만남들을 가졌습니까? 오늘 그 어떤 사람도 70년간 이루지 못했던 일, 그 일을 52일 만에 이루었던 느헤미야,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요. 1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망가져 있고 성문은 다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슬퍼 울었지만 그가 바로 시작한 것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은 기도를 떠올리겠지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흉내를 내거나 기도의 자리에 잠시 앉아있다 가는 정도로 기도의 시간을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왜곡된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써놓은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 두셨습니다.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신 권면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역의 최대 적은 사역 그 자체다. 사역의 최대 적은 사역 그 자체다 라고 했습니다. 사역 자체가 사역을 파괴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챙기는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바빠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구제에 그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목사의 기도 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은 사역이다. 기도를 그 날에 한 구석에 처박아 놓게 만드는 것은 쇼핑도, 차량 수리도, 질병도, 집안일도 아니다. 목회 사역의 각종 요망사항에 낱낱이 응하려는 노력 자체가 기도의 적이다.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절실한 요구 사항이었으나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사역자라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정말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제가 주로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잡고 기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늘 이 사람 신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일 처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이 행사 이것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 사람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기도하는 시간에 그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되고 빨리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책을 보든 아니면 전화를 할 준비를 하든, 요즘 카톡을 많이 하니까 문자를 미리 뭐라고 써놓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마음속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모든 떠오르는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자르는 것, 음란한 생각이나 다른 생각들이 아니라 그날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생각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자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한마디를 내뱉는데 때로 5분, 10분이 걸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제 마음이 진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10분, 20분이 걸리기도 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말, 사역을 가로막는 건 사역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떠올리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가? 5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이 언변이 참 좋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아름답구나, 이런 기도의 서론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느헤미야는 진짜 기도가 뭔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그 무너진 것을 세워줄까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심히 떠올리는 그 일 이전에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신지, 이 모든 일에 누가 움직이고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지금 채우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의 기도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면서 자꾸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다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얼른 일어나서 무언가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오늘 삐져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하지? 내가 뭘 하지? 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 그 중요성, 이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오십시오. 기도해야 한다 하니까 기도가 최우선이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아.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엉덩이를 붙이십시오. 엉덩이를 오래 붙이시면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와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와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동일시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인데요.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들인데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붙잡혀 와서 지금 이민 4대 정도 되는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과 그 현실과는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당한 현실이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집으로 또 할아버지의 집으로 그 위에 조상의 집으로 올라가면 그들과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나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였던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 스스로 회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내가 왜 내 죄도 아닌데 저 사람의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잘 들어주실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참 바쁜데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떠날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어제 기쁘고도 섭섭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게 적으신 겁니다. 아팠을 때나 슬픈 일 당했을 때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동안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적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제 마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날 그 문자를 받고서는 제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분이 다쳤을 때 이제 제가 신방을 갔었고, 또 상을 당하셨을 때 정말 먼 곳인데 이렇게 몇 명 가지 않는 그 장례식을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저에게 감사해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 그분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위로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었고, 제가 사역자로서 준비되는
그 일들을 그분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분의 약함이 없었다면 저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하고 사역하는 방법들을 아마 훈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그 약함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실 제가 집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모양의 사역자라도 된 것은 그런 연약함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벌어지는 그 환난과 고난, 내가 거기에 조금 멀어져 있으면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떨리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좀 울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 무언가를 느끼고 움직이고 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을 쏟아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돕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 회사에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대충대충 이렇게 눈치 잘 보면서 힘든 일 안 하고 빠져나가면 정말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밥맛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똑같은 돈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피해 다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손해받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필요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연단시키십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이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 바벨론 이 나라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면 정말 놀라운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정결하게 자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우리를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깨닫고 나서 자기는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전에 죄를 짓고 그 심판을 받은 나의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의 자손들,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러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왜 위대할까? 다니엘은 왜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일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와 우리의 경계가 점점 강해지는 사람, 기도하면서 나는 점점 더 거룩해진 사람으로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은 나와 좀 차이가 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와 우리의 경계와 이 바운더리가 허물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면서 나와 우리의 구분이 더 커집니까? 왜 기도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왜 기도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교만해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와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라고 하는데 기도했다는 사실이 나의 의의가 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했다는 사실을 자꾸 의의로 삼으니까 나와 우리 사이의 경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는 점점 동떨어진 섬이 돼버리고 저 멀리서 모두를 비난해버리는 그런 기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아닙니다. 저도 기도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오늘 기도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 중에 이 목사님은 오늘 안 나왔는데, 기도 안 했는데, 이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바른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의가 되는 것, 그러면 나와 우리의 경계는 점점점 더 높아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허무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속, 비전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두 절인데요,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힘들 때 절망하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내 인생의 이 굴곡 때문에, 이 고비 때문에 내 인생의 스토리는 여기에서 멈춘 겁니다. 절망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것은 지금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70년간 황폐화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새로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문은 다 떨어져 나갔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 4천에서 5천 명은 살아야 될 규모의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라 아무도 더 이상의 스토리를, 꿈을 꾸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으니,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했으니, 비록 범죄했을 때 그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범죄해서 각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회개하면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범죄한 그 백성 흩어버린다, 우리의 현실은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더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까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상황을 막아버린 이 현실, 이 나라, 이 부패, 이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사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것까지 이루도록 제가 기도하고 사역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 제 스토리는 허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여기 좀 부흥해서 잘 된다고 하고 그러면 좋지. 그게 제 스토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는 훨씬 크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십시오. 거기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그리고 4절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어느 때까지 했냐면 내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까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난 게 며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몇 달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왕을 만난 그 순간 왕이 질문했을 때 그때 또다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이 상황을 들었을 때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성벽 하나 짓고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성벽은 하드웨어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바꾸는 그 소프트웨어를 바꾼 것이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그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곤고할 때가 올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야,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처음 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느껴진가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의 그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바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저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바로 유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밖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부제일교회 문제는 밖에서 온 사람이 해결해야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지금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안에 있는 사람은 70년간 움직이지 못한 그 죄에 물들어 있고 그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패한 생각들에 젖어져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동일하게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악에 젖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의 틀을 벗어나고 밖에 있는 사람의 그 틀을 가지고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가 서부제일교회에 나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외부인의 모습이 될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방에서 빚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문화와 가치에 우리는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해왔던 그 일들에 우리는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젖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와서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내는 게 제 일입니다. 저기에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안 해, 저기에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선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 제가 거기에 익숙해 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서 빚어져야 합니다. 이 시스템,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이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권력이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얼굴이 잘생기고 인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IT를 잘하고 뭔가 AI에 이제는 그쪽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줄 알고,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인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이방 땅, 골방, 이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그는 골방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외국에 유학 나가 있는 그 높은 클래스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데려다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을 때,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그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관광도시로서 이 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제일 발달한 곳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살다가 보츠와나라고, 부시맨 아시죠? 부시맨이 사는 동네에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케이프타운에 살 때에는 이 케이프타운이 너무 좋고 괜찮고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부시맨이 살고 있는 보츠와나 거기 갔더니 전기도 안 들어오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 그 신방 간다고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염소한테서 바로 젖을 짜갖고 저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TV도 인터넷도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늘의 별, 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그 사람들과 지내다가 돌아오니까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얼마나 오염돼 있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막 사자가 있고 코끼리가 있는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너무 무서웠어요. 야, 사람들 정말 무섭다.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몇 달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택배 갖다 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금방 젖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골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골방으로 안 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2024 김난도 씨가 이렇게 책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책이 나왔어요. 교회 트렌드 2024.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야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70년간 풀지 못한 그 인생의 문제, 그거는 트렌드를 읽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문제, 트렌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방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빚어져서 나와야지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데 소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소망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겐 소망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지셨던 분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골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히 알기 위해서, 나와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 골방. TV에선 그거 안 나오고요, 웃고 떠드는 그 자리에서는 안 나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골방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